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끝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옳다고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겸비하는 샘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모임과 교제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진행되게 하옵소서. 샘물이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는 사랑과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모일 때 서로 극진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품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샘물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결단한 대로 시간과 물질을 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시대를 거스르는 자들,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 대로 사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선하신 뜻 안에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눈에 합당히 행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이 주님이 세우신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행사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안심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두려움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열방이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원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스가랴의 말씀을 살피면서 계속되는 회복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외적인 성전 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내적인 성전 재건도 그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우리를 씻기시는 분입니다.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부족함이 없이 씻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기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 함께 여러 교회가 참여하는 연합수련회에 가면 때로는 씻을 공간이 부족해서 운동장에 큰 대야를 가져다 놓고 운동장 가운데서 씻기 위하여 긴 줄을 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긴 줄을 기다려서 씻기 위하여 큰 대야 앞으로 가면은 한 사람당 주어지는 큰 바가지에 주어지는 한 바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한 바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씻을 수 있지 마치 한여름에 땀을 비오듯 흘리고 그 가운데 씻기 위해 모였는데 이 한 바가지로는 터무니없이 작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이 한 바가지로 모든 것을 씻기에는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바가지를 가지고 머리를 감는 사람, 그리고 치카치카를 하면서 이를 닦는 사람, 그리고 얼굴도 씻고 몸 구석구석 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그 한 바가지가 한여름에 땀을 씻어 주었고 한여름에 더위를 식혀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씻기시는 분이십니다. 샘과 같이 부족함이 없이 깨끗하게 우리를 씻기시는 분입니다. 더 많은 물로 씻기 위해서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써 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열어주십니다. 때로는 거짓 가르침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 가운데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야겠다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 우리의 노력에 들어가야겠다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성취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씻기는 과정 가운데 필요할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분입니다. 본문의 7절과 9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아멘. 앞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우리가 깜짝 놀랄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를 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선한 목자들에게도 평안한 일, 그저 좋은 일만 있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라 할지라도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고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고 힘듦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힘겨운 일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서 항상 징벌받는 것은 아니며 평안하다고 해서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아님을 알게 합니다. 때로는 고난 당함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 시험이 얼마나 힘겨울 것인지를 본문 말씀 가운데 담습니다.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아멘. 이미 앞서 3분의 2는 멸망하였고 3분의 1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3분의 1 가운데도 무엇이 있다 말합니까? 연단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며 수없이 고난을 경험했던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주님의 연단은 산 넘어 산이 아니라 산 넘어 즐거움이 있는, 산 중에서도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산을 올라간다는 것이 그저 즐거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등산은 그저 괴로운 일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는 환난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을 발견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연단한 가운데 지쳐 쓰러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 연단한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연단 가운데서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셋째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분이십니다. 본문의 9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주님은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백성이라 불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나의 상황이나 나의 여건에 따라서 바뀌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 나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나의 상황이나 여건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는 내 심정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은 계속 있을 것인데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그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한 심리학과 교수는 세상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아내는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고 본인의 극심한 불안 증세로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갖게 되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인생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고통의 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고 우리에게 존재하는 악의를 분산시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목자 되셔서 이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머무르고 있는 죄악들, 악의들을 다 흩어버리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우리를 씻기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분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 따스한 봄이 오듯이
고통의 세월이 지나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단의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우리에게 버틸 힘을 주시며 그 안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웃음을 더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 손 붙잡고 날마다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